4월 첫째 주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묵도 드림으로 올려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노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물이 돼 그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참여하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생명같이 지켜야 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흩어진 가운데 6주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구역 식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교회를 사모하며 눈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건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채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이다 주장하며 거리에는 음란과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장소들이 난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자들과 점술사들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인간의 온갖 악행과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으며 인간이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으며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신하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이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믿음에 영적 침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분별력이 있는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김포 제일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고 싶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지난날처럼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정도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 코로나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장기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2주 정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4월 첫째 주까지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또 미국과 유럽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확산 중에 있는데 또 어떤 나라들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모습들도 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인류에 내려진 이 재앙이 속히 하나님이 끝내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또 헌금을 교회에 오셔서 하려고 또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본당 예배가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또 현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 헌금을 계속 모아두고 있기도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을 또 송금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희 교단 총회에서 실시하는 연합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또 보내드리는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셔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한 끼 금식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식하신 이후에 해당 금액을 헌금해 주시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가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활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모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부활절 예배와 관련하여 또 추후 결정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또 보내드리는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셔서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또 인증샷을 구역장님과 또 교육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또 예배 현황 파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하신 헌금을 또 성경책에 올려놓으시고 제가 헌금 기도 및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힘이 핍절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물질로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 살리는 그 일에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우리의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종료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지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형편과 또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주께서 이 상황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일상의 자유로운 삶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속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를 앞둔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중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종료 주일에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누군가,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동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 복음은 마태나 누가 복음의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내용은 마가는 이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의 이름, 이 실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거지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무리들이 처음에는 조용하다, 조용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꾸짖었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오라라고 하시자 이 무리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라고 위로하는 이런 무리들의 태도 변화의 행동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가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는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런 특징적인 내용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드러내어 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길에 초점을 맞춥니다. 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길에서요 있었던 일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길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가버렸다라는 이야기도 기록했고 또 마가는 예수님이 이 길에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예고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이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으뜸이 되려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가 이 길에서 바로 소경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도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에서 바디메오와 예수님 그리고 바디메오와 많은 무리들 그리고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과 대조합니다. 마가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름은요 티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디메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아람어 티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불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타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타메라고 하는 불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타메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마이오스, 디메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불결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결한 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이 헬라어 바르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르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불결한 의미를 가진 자의 불결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자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결국 이 사람이 불결한 어떤 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맹인이면서 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바디메오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불결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기에 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잠재의식 속에 맹인은 그의 죄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보십시오. 제자들조차도 어떤 잠재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죄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맹인이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로 취급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마가는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비천한 자인 바디메오와 가장 존귀한 자이신 예수님과 대조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른 데 이 표현이 없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적인 존재로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비천한 자 바디메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하나님이 보내실 가장 존귀한 자 되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합니다. 또 마가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되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마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바로 앞에 바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구냐? 가장 비천한 자 바디메오와 비교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악한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 집단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은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만 그들은 여러 시대에 있는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라 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시대에 있었던 구원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취급합니다. 신천지는요,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시대에 있었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구원자가, 한 사람의 구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천지는 이만희를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원자가 아니죠.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당신에 의해서 구원받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자 하고 보고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조차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모든 이야기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신천지가 말하는 각 시대에 구원자가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 이만희가 구원자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가장 악랄한 종교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모든 글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심지어 다윗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누구를 비교하느냐면 바디메오와 수많은 무리들과 비교합니다. 무리들을 비교하죠. 마가는 여리고에서 나오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누구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많은 순례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각처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이죠. 이들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비록 이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혹 이분이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마가는 이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보여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고발합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치자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책망합니다. 꾸짖으며 잠잠하라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디메오는 그냥 길에서 앉아 구걸하는 거지 정도, 그냥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혹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 존귀한 분, 그분을 향하여 소리지는 이 바디메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귀찮은 존재죠. 소리 지를 자격도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무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리들은요, 태도를 바꾸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안심하라,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바디메오를 위로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꾸짖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 위로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막 대하다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인정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어 다르게 행동하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이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혹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디메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뭐라고 외치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랬다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더 이상 자신들에게 뭔가 이익을 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겠죠.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외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따르다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의 바른 믿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뭔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비난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요, 무리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했지만 그 소리에 기죽지 않고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는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이 뛰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껑충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갔는지 그 행동을 표현한 것이죠. 그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동전 하나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갈 때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갔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외투 역할만 하는 옷이 아닙니다.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면서 또한 잔치나 예의나 또 어떤 격식을 차릴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몸을 가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추위나 바람을 막아주고 심지어 잠을 잘 때는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막 역할을 하는 옷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어떤 물건을 저당 잡을 때 만약 그 물건이 그 가난한 자의 겉옷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규정합니다. 왜요? 그만큼 이 겉옷은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뭐예요? 전부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물건인 동시에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어떻게 하느냐?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갔어요. 이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것을 버린 게 아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있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뭐예요? 버리고 예수님에게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선생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라보니, 이 말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됐는데 이 바디메오가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했던 말이에요. 이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랍비여 또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라고 한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고백했다, 그런 뜻이죠. 이런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지 바디메오가 보지 못했던 그 육신의 눈이 치료되어져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눈이 치료되어서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디메오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가라라고 하셨죠. 근데 바디메오는 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가지 않고 그가 치료받은 이후에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데 마가복음에서 이 길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의 길,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요,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 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이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누가 따랐다고요? 바로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의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뭐예요? 모든 것을 전부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함께 뭘 받아요? 내세에 영생을 받을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 그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바디메오다. 지금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과는 다르게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는 이 바디메오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부자 청년과 비교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이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 제자의 길에서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죠. 뭐 때문에요? 그가 가진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그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역시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재물이었죠. 돈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위해서 살았던 바디메오가 그 삶을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재물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의 신 주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거나 좋은 학교 나와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거지와 같은 신분이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혹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실패했다면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혹시 그것이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공이나 출세와 같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절히 추구하고 내가 가진 그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와 그 지위, 그 명성을 아직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는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랑했고 붙잡으려고 했고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실패했다면 오늘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묵묵히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그 성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그 미천한 존재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바로 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도전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합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명예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욕망입니까? 성공과 출세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명예와 가치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원하지 아니한 것,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모든 것을 걸어보고 주님을 따랐던 이 미천한 존재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참 제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자랑과 영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쫓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바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 행복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뒤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로서 삶을 거뜬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